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담에서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 속에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든 우리 죄 허물들 낱낱이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 죄악을 낱낱이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변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변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도 34번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벌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지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정말로 제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에 아버지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결하신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영혼 몸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아버지 살기를 원하며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열천년 교회에 아버지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심지 아니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아버지 쓰시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저희들을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누구보다도 이 시간에 아버지 그 깨달음 속에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단에 세우신 김찬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판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아버지 열매를 맺어 저희들이 아버지 출소할 수 있는 아버지 알곡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일찬예배의 성도님들 한 명을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찬양 교회에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혼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아버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7절부터 우리가 10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은혜대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은혜대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정말 슬플 때 괴로울 때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등불이요 빛 대신 주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너 성경을 100번쯤 읽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번쯤 읽으면은 읽을 수 있겠니? 아, 그래요. 읽을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참 눈물이 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제 또 말씀 있는 것에 너무 좀 등한히 했구나 생각하니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회개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영적 존재로 인간학, 뭐 사람으로 인간학, 또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학에 대해서 많이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목표를 정하고 또 열심히 읽기 시작했으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읽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빨리 우리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의 등이요 빛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저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경이 열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보니까 성경이 조금씩 열어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열어지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쁘고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열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또 깜깜하고 어렵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좀 채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읽어 내려가는데 좀 마음이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유력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정말 또 어떤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보화임을 또 깨닫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앞만 보고 걸어가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바다에는 늘 등대를 보면서 가요. 등대를 보면서 여기가 어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항해를 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성경은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수록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답답했던 거, 또 궁금했던 거, 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막 열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평신도 때 보니까 나 저 말씀 아는데 읽었는데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또 막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점점 또 가깝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인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 길을 늘 인도하십니다. 참 우리는 이 성경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는 얼마나 깜깜할까, 또 얼마나 헤매게 됐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이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또 우리의 길이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또 영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어떻게요? 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마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감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요 여러분을 막 심령을 만지십니다. 우리는 끊어야 될 부분도 끊게 하시고 수술해야 될 부분도 수술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이력이 있구나 귀한 것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늘 사셨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아버지께 묻고 이렇게 인도대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셨어요. 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너무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사람인데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한 사발 뭘 주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그게 독약이에요. 우리 믿은 자들에게는 그게 독약인 거예요. 딱 잡아서 이 독약을 나한테 먹으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 눈을 향해서 방언으로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이제 중상인 거예요. 중상의 얼굴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강력한 능력이 속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그 물리치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물리쳤다고 또 이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환경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마음을 흔들어대고 또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또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참으로 연약하구나. 참 이 거룩한 말씀을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게 참으로 연약하구나. 연약한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아버지를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은요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기꺼이 이렇게 내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 가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분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또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셔요. 우리는 죽었던 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비춰주시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는 올바른 길을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지 몰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 아브람, 이삭, 야곱,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모든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항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조들 역시 하나님 우리와 같이 똑같이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또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갔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다 초점을 두고 가더라고요. 어떤 학교에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평안할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보여지는 세상에 관심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 것을 보면서 날마다 울고 웃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육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 또 미래에 매여서 우리가 늘 돌아오지도 않는 미래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참 헛수고 있구나. 야, 내가 잘못 살았네.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그런 걸 가끔가다 그걸 느껴요. 지금까지 헛살았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는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러면서 늘 점검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려면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많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주님과 같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현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거짓된 우리가 육신의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삶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가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절망하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마음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면 금방 우리는 갈 길을 알려줘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무거웠던 짐들이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기쁨이, 감사가, 평강이 넘쳐남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직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의 잘못된 육적인 가치관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군요. 이렇게 늘 살아간다면 날마다 자신이 거룩한 옷을 입게 돼요. 자신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게 꿀이다 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이 나요? 수면제인가요? 말씀 좀 읽으려면 이렇게 졸릴까?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시인이 됐는데 우리는 또 안 되겠어요? 우리도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로 시인에게 있어 맛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까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은 모든 세파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온수보다도 온수의 지혜보다도 노인의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보다도 인생에서 많은 스승들을 둡니다. 그 많은 스승들의 지혜보다도 정말로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꿀보다도 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기는 역사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죽음의 길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무엇보다도 달고 맛있구나. 소중한 보화가 말씀이구나. 이렇게 시인은 그렇게 삶에서 터득하고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119편 105절에도 보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시대 우리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너무나 깜깜합니다. 밖에는 너무너무 깜깜해요. 그러나 반딧불이라도 있으면요 그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등불이 있다면요 잘 또 여행객이 밤길을 잘 갈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또 점점 반딧불 같은 등불 같은 그 빛이었는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도 강명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히 비춰줍니다. 점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혼 몸에 완전히 자정하시고 빛을 비추시니까 내 안에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빛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가 궁금하지요? 말씀대로 산 것 같지 않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삶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나?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삶이 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여리고로 가라는 그 마음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삭개오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제가 변화돼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삶의 첫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첫 출발을 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또 세상의 강야를 또 만나서 너무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견딜 길이 없습니다. 길을 못 찾아 헤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막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환경의 두려움이 물러가더라고요. 환경에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물러가버려요. 이 말씀을 인도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또 병에 걸려서 얼마나 또 고통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치료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병들을 치료하셨어요.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가난하고 맨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되는 거구나.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지를 않아요. 물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제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돼요. 모든 피로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경험하면서요. 아, 말씀대로 사니까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의 삶을 인도하셨더라고요.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 아버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앞길이 안 보여.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3장 8절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발을 내디뎠더니 막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신의 자아가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 받았다. 은혜 받았다. 충성했다.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또 육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면서 너는 죽었어. 이거 선포해. 너는 영이야. 네. 끊임없이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는 영적인 존재지. 가감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로 사는 존재는 이제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주님이셔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육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풍성한 축복은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달려감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말씀은 주님이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수없이 만져주셨고 치료하셨고 회복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살아온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앞을 향해서 정말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봉사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들의 너의 주 내 맘에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들의 누에 주 내 맘에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가정들이 정말 늘 주님만 모시고 정말 평탄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직장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항상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옵고 피로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던 간에 아버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 4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최미정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이렇게 우리 정호 형제님 다음 주 찬양 부탁드려요.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 전도, 봉사, 찬양 일꾼들 또 보내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인스타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영성훈련을 잘 받으면 정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삼정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제가 많으더라 보지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정말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시는 여기서 나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으시옵니다. 아버지는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소. 모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